말씀에서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행하여졌던 그러한 여러 죄악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1, 2, 3장 말씀이 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제사장들도 돈을 받고 어떠한 그들에게 말씀 교훈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그 미가 3장까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 안에서 또한 이 시대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이고, 아마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막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힘을 모으고, 그래도 진짜 소망이 있을까 말까 한데, 지도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썩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항상 그들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미가서의 그러한 때, 아수르가 침입하고 하는 그러한 때이지만, 또 이 말씀이 먼 미래, 심지어는 어디까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을 오셨던 때, 또 그들의 지금 아수르의 때이지만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때, 지금 그 시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점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우리 시작을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날에입니다. 끝날에. 끝날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지금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시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이 뭐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요, 이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과 같냐면 광교산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한 세 곡의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여기만 올라가면 다 되나? 예전에 저희 딸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빠 여기가 막, 여기 도착하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또 올라갑니다. 아빠 이 정도 올라가면 됐어?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해야지 결국엔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거꾸로 이렇게 보시죠. 끝날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산들이 없어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장 높이 섭니까?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산. 이 성전산이 세상의 어떤 산보다 가장 높아서 모든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꼭대기가 되어지고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도 그렇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을 보고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끝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 때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에게 막 포위당해갖고 지금 망하냐 마냐 소망이 있냐 없냐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보기에는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살풍리만 하면서 그냥 온갖 것들을 죄악들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보이시냐? 너희가 지금 이러한 때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점령하기 위해서 몰려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몰려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합니다. 왜 야곱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을 여기다가 같이 이것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망갈 때에 그는 내가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이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이십니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 없는 야곱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르자라고 하는 소망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듣겠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어디에서요? 이 예루살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이방 백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침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광야의 샘교 아닌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있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죠. 주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나라, 주님의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셨습니다. 끝날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슴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야. 모든 이방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러한 모습도 보지만 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전쟁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칼을 들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아수르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전쟁을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이방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 아닙니까? 전쟁하던 칼을 이제 무엇을 만듭니까? 농사 짓는 쟁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창을 이제 무엇으로 만듭니까? 낫을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쟁의 무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평화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는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쟁을 다 없게 할 그러한 때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미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셨던 것 같이 다시는 전쟁이 없어지게 될 그 날을 이루실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전쟁이 있질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때입니다. 예전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를 먹던 때 다시 왔으면 좋겠다. 무화과를 먹던 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지금 아수르가 침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이게 소망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우리 4절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 이후에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끝날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6절에서는 어떤 날을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라고 합니다. 그날. 이 끝날, 말세에 있을 그러한 일들이죠. 그럼 이렇게 모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방 백성 가운데에서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각자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자 또한 결심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남은 자들, 이방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다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런데 이러한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날에 모여드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자들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장애인이죠. 쫓겨난 자들, 포로된 사람들이고
또한 그 쫓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밖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드립니까? 나는 나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저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저는 자의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가 누구일까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아까 우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저는 자의 대표입니다. 그가 어떻게 절개되었습니까? 우리 아포강 나루토에서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로에게서 도망갈 때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데 돌아올 때에는 그가 야포강 나루토에서 그가 건너지 못합니다. 왜 건너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죠.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 씨름의 끝에 야곱이 결코 건너지 못하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허벅다리를 쳐서 장애를 만들어 버리시죠. 저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에서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다리를 가지고 에서와 대면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을 그 동생과 얼싸안고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저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한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쫓겨난 자와 같이 포로되어서 죄의 그러한 포로되어서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나 여호와가 치러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너가 나를 믿어 해갖고 윽박질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그가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이죠. 쫓겨났던 자들, 발을 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 만드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뒤에 그 9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앞에 가장 우리 또 다른 시점의 단어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 왜 이들이 부르짖겠습니까? 지금 지도자들의 그러한 압제 때문에 부르짖고 있죠. 아수르가 지금 그들을 포위하고 그 나라를 유린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수르에게서는 그들이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바벨론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포로되어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때의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시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요.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근데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새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이게 바로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택하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제 성탄의 날이 다가옵니다. 12월 25일 가장 1년 중에 해가 짧은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때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으시고 구원이 되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소망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